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로 7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은 특별히 2023년 11월 감사의 절기입니다. 옆 사람에게 주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의 절기는 감사를 하냐면 감사는 모든 환난을 뛰어넘게 하고 모든 어려움을 뛰어넘게 하고 모든 축복을 받게 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팔복 중에서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라는 네 가지 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이제 삶을 신앙생활을 해야 할 자세를 살펴보았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신에 대해서 심령이 가난한 정말 마음의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얼마만큼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마음의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두 번째로는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죄에 대해서 애통한 마음도 없는, 아니 정말 그런 마음이 용수순 치지 못하는 그런 상태는 아닌지,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래야 되는데 정작 자기만을 위해서 에고이스트가 되어지고 있지는 않는지, 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해야 되는데 과연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 의를 목말라 하는지,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가능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네 가지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갖춰야 될 그 마음 상태가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새로운 삶의 열매를 맺어가야 되죠. 우리는 삶의 열매를 다 맺어가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가시덩굴 나무는 이제 가시덩굴 그 나무에서 열매를 맺고 좋은 열매는 좋은 열매를 맺어서, 우리 성도들이 요새 아주 마트에 가면은 아주 맛있는 사과들이 있어요. 사과들이 또 싸요. 얼마나 맛있어요. 이런 맛있는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먹지도 못하는 그런 고염 열매를 맺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므로 팔복의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오늘부터 우리의 삶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이라는 원어 뜻은 자비, 긍휼, 인자, 친절, 동정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의 복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행동에 초점을 맞춰서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내 앞만 보면은 자기밖에 못 봐요. 그런데 좀 더 눈을 들어서 멀리 보면은 정말 원대한 이상과 그리고 꿈을 가질 수 있고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4장 2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그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어려운 사람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만 가져도 뭐 한다고요? 복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마음에서 뭘로 가야 돼요? 행동으로 옮겨야죠. 행동으로.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약한 사람을 업신여기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경향이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정말 아파트인데 저쪽은 이제 뭔 아파트라고 한국에서는 임대 아파트. 이 임대 아파트 사는 사람들하고 놀지도 말았는데, 네, 저는 우리 지호 간사가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참 일을 많이 하고 수고를 했는데, 여기서 씨를 뿌려놓았더니 가서 아주 예쁜 정말 배우자를 만나가지고 아이도 낳고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지호 간사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한국에서는요, 임대 아파트 사는 친구들을 친구로 사귀지 말고 놀지 말아라. 한국은 지금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죠. 네, 우리는 어려운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돼. 우리는 낮은 것을 볼 줄 알아야 높은 곳에 계신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11절에도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가난한 사람들이 항상 우리 주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줘라,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늘나라로 곧 가시지만 이곳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항상 우리 옆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살피며 살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는 제일 먼저 무엇이 중심이 되어 있냐? 예배가 중심이 되어 있어요. 예배에 실패하면 다 인생이 실패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하고, 예배에 실패하면 장로님들을 위한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이 실패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예배가 중심이에요. 첫째. 그 다음에는 교회가 하는 일이 교육이에요. 가르치는 것. 그래서 어린아이들부터 장년까지 가르쳐야 돼. 배워야 돼. 뭘 배우는가? 올바른 신앙, 올바른 말씀을 배워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죠. 그리고 또 배워야 될 게 그 안에서 교리적인 것을 배워야 돼.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게 너무 좌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치우치고, 우쪽으로 가면 너무 우쪽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편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해서 부르신 무릎에 상을 위하여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이제 교육 선교가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선교, 구제. 이 선교와 구제하기 위해서는 뭘 필요한가? 빵을 가지고 가야 돼요. 구제니까 먹을 것을 줘야죠. 그리고 그들의 충격을 채워주는, 아픔을 치유해주는 힐링, 치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삼박자가 잘 맞는 것이 교회의 가장 올바른 교회,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이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서로 떡을 떼고, 그리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가난한 과부와 고아를 돌봤던 거예요. 이 섬김의 삶이 제일 좋은 삶이에요, 사실.
내가 섬김을 받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은 도리어 너희는 섬기라. 섬기는 삶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삶이에요. 이 기쁨도요, 다른 사람한테 받으면 참 기뻐요. 그런데 주는 기쁨은요 더합니다. 줄 수 있는. 그래서 광에서 뭐가 난다? 인심이 난다고. 여러분들이 잘 돼야 돼. 범사에 잘 돼야 돼. 자자손손이 잘 돼야 돼. 그래서 그 정말 쌓아놓은 걸 가지고 자꾸 베푸는 삶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내가 채워주리라 했어요. 섬기는 삶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밖에 안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그래야 돼요.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그걸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죠? 과연 우리 교회가 그런가요? 우리 자신이 그런가요? 요한일서 4장 18절 봅니다. 같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우면 형벌이 있으리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움이라는 참 두려움. 헬라어로 크리시스 포비아라고 그러는데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여기서는 특별히. 그런데 우리가 정말 삶에 있어서 자꾸 두려움. 어떤 사람들은 이제 타주에서 이제 우리 동료 목사님들하고 통화를 할 때도 보면은 목사님 LA에서 어떻게 살아요? 그러세요. 왜? 그러니까 아니 때가 녹아가서 막 다 훔치고 막 그냥 강도들이 날친다는데요. 그러니까 뭐 예수 믿는 사람은 있으면 주죠. 그런데 우리한테는 오지도 않아요. 오지도 않아. 걱정 없어요. 그래요? 뭐 타주에서는요, 한국에서도 그래요. LA에서 어떻게 사냐고. 그리고 외곽에 LA도요, 외곽에 사시는 분들은 야 한인타운에 어떻게 사냐, 그 무서운 곳에서 홈리스가 막 판을 치고 홈리스들이 막 여자들을 끌고 들어가고 막 강도질하고 막 별짓도 다른데 어떻게 사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의 완성이 가져오는 첫 번째 효과는 심판날에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셔요. 아멘. 하나님 앞에 제가 늘 강조하죠.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설 수 있는 사람이 제일 복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우리가 정말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열매 맺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 효과에 대한 부정적인 의심인 것이죠. 절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두려움을 쫓아야 되는 겁니다. 두려움이 올 때는 이 사단아 물러가라,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기도해. 이 사탄의 계략은요, 우리가 주저주저하고 두려워하도록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 발을 내디도 요단강이 철철 넘칠 때도 아니 제사장들이 벗개를 맸는데 그 벗개를 메고 거기에 물에 빠져서 지금 떠내려가 죽을 판인데 발을 내디라고 했을 때 뭐 했어요? 순종을 했더니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는데 아니 뚝을 맞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 위에서 완전히 탁 끊어가지고 그 위에는 물이 철철 넘치는데 아래쪽에는 마른 땅이 돼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마지막 요단강을 건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몇채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누구든지 다 가서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 앞에 서서 정말 아름다운 천성을 바라보면은 그 요단강이 흐르고 거기에서
물안개 있죠. 물안개가 쫙 해가지고 기초는 볼 수 없는데 그 아름다운 휘황찬란한 천국을 보면서 어떻게 저기를 갈까? 주여, 어떻게 가야 됩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찾는 우리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천군 천사가 와서 같이 쫙 가는데 천성문이 또 열리는 거예요. 거기에 또 내려서 어이구 두리번거리면서 그러면서 저 앞에 휘황찬란한 그 길 바라보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 정말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주님은 그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저는 제 방에서 CCTV를 보고 어떤 차가 지금 들어오는구나, 어떤 성도가 들어오는구나 보고 있어. 주님은 얼마나 정확하게 보시겠어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금도 살피시는 주님이 천성문 앞에서 들어오는 그 성도를 보고 명령을 내릴 거예요. 빨리 정말 악단들은 나가서 환영 준비를 해라. 그러면 저의 얼마나 많은 천군 천사들이 빰빠라빠빠빠빠빠 막 우리를 영접하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셨어요? 예? 상상해 보시는 것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우리는 영안이 열려서 그 아름다운 광경을 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에 대한 담대함이 없으면 두려움밖에 없어요.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담대하세요. 왜?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주님이 선포하셨잖아요. 우리도 주님 따라가는 길은 어떤 길이에요? 승리의 길이에요. 의의 길이에요. 영광의 길이에요. 소망의 길이에요. 생명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온전히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멀어질 때마다 더 깊은 죄에 빠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쓰러져서 신음하면서도 그 엉금엉금 기어가지고 주님 앞으로 가려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은 보시고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를 모든 것을 다 회복해 주시고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네가 얼마나 수고했느냐, 내가 이제 네가 바라고 추구했고 믿어왔던 모든 것을 이루겠다고 말씀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9절에 18절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잘나가는 사람은 막 쫓아다닙니다. 어떤 한국에서 대형교회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어요. 제가 이제 그 교회에 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끝나고 이제 당회장실에 이제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그런 거예요. 은퇴한 목사님이 저하고 친해서 교회에서 오는 거예요. 야, 목사, 내가 은퇴하기 전에는 우리 성도가 6,500명인데 은퇴하기 전에는 서로 밥 사준다고 난리 하더니 은퇴하고 나니까 누가 밥 한 끼 같이 먹자는 사람이 없대요. 밥 한 끼. 그래, 세상이 그래. 교회도 그러는데 세상은 안 그러겠어.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던 분이 그래요. 또 안기부장, 그 당시 안기부장이 이 누구요? 그런데 그러는 거예요. 야, 그런 자리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전혀 몰랐던 사람이
옛날에 어쩌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내려오니까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네. 그러나 감옥에 갇힌 그 사람들 봐보세요. 1년 내대도 안 찾아오는 사람이 많아요. 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뉴멕시코주에서 살다가 LA 와가지고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살인 미수죄로 저희들이 있는데 그 친구가 그래요. 그래서 아니 뉴멕시코주에서 잘 살다가 왜 여기 갔냐. 이제 대학도 졸업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직장이 뉴멕시코주에는 별로 없대요. 그래서 LA로 직장을 구하러 왔다가 억울하게 자기가 당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이제 그 미용실에 갔더니 이제 이발을 머리를 깎으러 미용실 하는데 거기서 어떤 아가씨가 이제 뭐 얘기하다 보니까 뉴멕시코에서 주에서 왔다 하니까 그러냐고. 그러면 우리 집에 놀라. 그래도 하니까는 아가씨들 셋이 있더래요. 한 집에 셋이 살더래요. 그래가지고는 거기에서 이제 집을 방이 이제 2개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밖에다가 그 거실에다가 깔아주면서 자라겠대요. 근데 잠은 안 오고 그러는데 아니 갑자기 아가씨 하나가 좀 와가지고 힘들게 하려고 딱 부딪혔대요. 그러니까 두 아가씨가 나하고 나를 치니까 겁에 질려가지고 문을 열고 2층에서 뛰어내린 거죠. 그래가지고는 경찰에 신고해갖고 잡혔어요. 그래 와가지고 있는데 오늘 가서 물어보고 내일 가서는 다른 식으로 물어보고 모레 가서 다른 식으로 이 범죄가 죄 지은 사람들은요 일관되지가 않습니다. 자기를 변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와서 기도해주고 또 물어보고 막 하면은 이 말했다가 또 내일은 또 저 말했다가 조금씩 달라요. 그러면 이것은 네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일괄적으로 똑같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 어떤 것을 하나를 딱 물어보면은 거기서 얼른 말을 못하는 사람은 이제 조금 꾸밀 수 있고 그런데 거기서도 술술 얘기를 자연스럽게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없구나. 그러고 이제 우리가 그걸 이제 재판 판사한테요. 교도소에서 채플린이 이제 시니어 채플린이 레터를 써주면은 그게 큰 영향을 미쳐요. 그래가지고 재판장이 보고 시니어 채플린이 가서 매일 기도해주고 상담해주고 했는데 이분은 억울한 점이 많다 그러면 그 점을 가지고 이제 원고 측에 딱 물어보는 거예요. 판사들. 그러면 원고들이 말이 조금 틀릴 수 있잖아요. 3명이 왔으니까. 거기서 무죄를 받았어요. 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의 이상과 지상과 논리를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초월적 사랑인데 하나님은 자신을 배반하고 떠난 인간을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온갖 추악하고 정말 수치스럽고 멸시와 고통의 대명사의 대명사가 십자가예요. 당신은 십자가는 최고의 형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그 자체가 사랑의 절정이요 사랑의 완성이신 대서사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감옥에 갇히면 죄인인
줄 알고 송아지라는. 아까 그 청년과 같이 억울하게 그렇게 되면 무죄가 남았잖아. 그런데 그 형제들이 안 만나주면, 밖에 나와서 안 만나줘. 무죄가 됐다 해도 안 만나줘. 이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먼저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에게 있어서는 사랑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그 사랑을, 하나님께로 받은 그 사랑,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러보내야 돼요. 물은 고이면 썩습니다. 그런데 흘러가는 물은 썩지 않듯이 우리 안에 사랑을 가둬버리면 사랑도 썩어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을 자꾸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따라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본능적인 문제고 필수적인 문제다. 아멘. 그래서 사랑은 선심 쓰듯이 베푸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선심 쓰듯이 베푸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우리 마음에서 불릴 듯 일어나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보였다? 확증하셨다. 우리가 뭐 됐을 때? 죄인이었습니다. 아직도 죄인으로 있을 때 그런 말이에요. 사랑은 순수한 심리 상태이나 참사랑은 그 외적인 증거로서 사랑의 대상에 대한 행동으로 뭐 해야 돼요? 증명돼야 돼요. 이것이 확증, 사랑의 확증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가장 구체적으로, 아니 적극적으로 보여주셨고 증명이 되었다면, 우리도 사랑을 할 때는 내가 이만큼 하면 저 사람은 그만큼은 해주겠지.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거래예요. 거래. 거래는 계산을 합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이걸 10불에 사왔는데 15불에는 팔아야 되고 12불이라, 아니 11불에도 1불이라도 팔아야 1불이라도 남잖아요. 이게 거래예요. 거래. 거래는 뭐 하는 장사예요? 남는 장사해야지. 밑가는 장사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사랑은 몽땅 밑가는 장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야고보 1장 27절에는요, 야고보 없어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라는 거예요. 남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는 방문하라 하는 뜻이에요. 남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이 지금 절박한 상황이 무엇인가를 알고 도와주라, 그거예요. 진정한 복음은 의식이나 외형적인 건물에 국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 건물이 세상에서 제일 커. 야, 유럽을 가면요, 800년 동안 800년 동안 지은 성당이 얼마나 크겠어요.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체코에 갔더니요, 체코 그 어마어마한 성당이 800년 동안 지었대요. 들어가 보니까 야, 이게 예배드리는 곳인가, 예술품 장식을 해놓은 그런 박물관인가 그러죠. 밖에도 마찬가지. 그런데 지금은 예배 안 드려요. 세계 모든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사진 찍고 구경하고
밖에서 사진 찍고 그 사방에는 장사꾼들이 그냥 장사하는 가게들이 있고 식당들이 있고 그 사람들 뭐하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는 건물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가, 열매를 맺어가는가를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내가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까,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까, 지금 저런 어려움을 당하는데 어떻게 해줄까, 이런 마음이 긍휼한 마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은요, 14절로 26절까지는 믿음과 행함의 연속성을 계속 말해주고 있는데, 믿음이라고 다 옳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에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죽은 믿음도 있다고. 죽은 믿음, 행동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이걸 죽은 믿음이라고 해요. 오늘 우리 주위에 같은 교회 안에 절망적인 형제 자매가 그런 형편에 있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되겠어요? 맨 먼저는 기도해 주고, 그 다음에는 그분을 찾아가죠. 그 신방이죠.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는 그분에 대해서 지금 뭘 때문에 이런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가, 그런 것을 알아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을 죽은 믿음이라고 해요. 또한 믿음이요, 사탄적 믿음도 있대요. 사탄적 믿음, 거짓 믿음을 뜻하는, 가식적인 믿음, 이걸 쉽게 말하면 가짜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 거짓 믿음. 말로서는 번지르르 하는데 행함이 없는 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긍휼해주는 마음에서만 그친다면은 이거는 뭔 믿음이에요? 사탄적 믿음이에요. 사탄은 말은 번지르르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에? 영혼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는 믿음이라, 이 사탄적 믿음입니다. 이것을 사탄적 믿음이라. 속이지 마세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뭔가 거짓말, 속이는 것. 야, 한국에는 왜 그렇게 사기꾼이 많은지. 이번에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저기 이제 사무실에 몇 분이 오셔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LA는 한국의 사기꾼들이 다 와 있다네. 그래서 그 말은 아주 잘못된 말이에요. 일부 사기꾼은 있어도 그런 식으로 다 와 있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럼 한국에 사기꾼이 없어야 되는데 한국은 사기꾼이 다 많대요. 소수가 와서 그 웅덩이의 물을 뭐가 이렇게 한다고요? 더럽힌다고요? 미꾸라지 몇 마리가 더럽히면 여기가 그런 데입니다. 그래서 소문이 이렇게 난 거죠. 저도요, LA 왔다가 다시 한국으로 살러 갔어요. 못 살겠다. 한국으로 다시 가야지. 살러 갔는데요, 옛날에 같이 이렇게 사업했던 사람들 만나보니까 그 사람들이 제가 LA 간 줄 아는데 왔다니까 이거 사기치러 왔나 그랬는가 봐. 그 중에 한 분이 그래요. 저하고 아주 친한 형사님, 여기 다시 미국으로 가세요. 외국. 그 좋았던 이미지가 완전히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 LA에서 왔다 가면은 색안경을 끼고 다 그래요. 거기서 제가 완전히 접었어요. 그리고 다시 미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따라서 살아있는 믿음을 갖겠습니다. 참된 믿음이라고 그러죠.
감정에 북받쳐서 나오는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순종하는 믿음이 참 믿음이요, 참된 믿음이요,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내 심령을 움직이고 꿈틀거리고 내 심령 골수를 쪼개고 남음이 있어서 우리의 가는 길에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람되어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섰는데 이 일을 지금 하러 가야 되는데 이 일을 하는 것이 과연 좋을까 안 좋을까, 하나님께 정말 영광이 될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으로 다시 가면 아까 21절로 26절까지는 아브라함과 라합의 믿음을 이제 비교해 주죠.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으로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열국의 아비가 되는 놀라운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인정받게 되면은 세상에서도 그래요. 대통령이 사람 쓸 때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자기한테 어떤 일을 맡겼는데 인정받았을 때 그 사람을 장관도 국무총리도 다 시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됐다,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너를 확인했다 그 말이에요. 네 믿음을 확인했다. 네 아들 누구에게? 독자 이삭에게 손도 대지 마. 그리고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로 우뚝 세워서 오늘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줬던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으로만 보여준 게 아니라 행함으로도 보여줬어요. 행함은 믿음을 완성시키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생나합은 이제 칼이라는 헬라어 조사가 붙었어요. 그래서 기생나합조차도 이런 뜻입니다. 기생나합은 아브라함과 달리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창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생나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놀라운 한 여인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21절, 25절, 26절 한번 읽어봐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5절 또 이와 같이 흰색 나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한 것이다? 죽은 믿음이다. 왜 아브라함과 기생나합과 동일선상에 두고, 아니 아브라함은 기생나합은 참으로 이방 여인일 뿐만 아니라 기생이니까 천하고 천한 여인이에요. 감히 사람들 앞에 설 수도 없고 고개를 들 수도 없는 여인을 동일선상에 놓는가? 행함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의 전도는 삶의 현장에서 보여줘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으면 저렇게 변하는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저렇게 사는구나를 보여줘야 돼요. 삶에서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나도 저 집사님처럼 권사님
권사님처럼 장로님처럼 목사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살고 싶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 풍성한교회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예요. 어떻게 저 사람의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을 도와줄 수 있을까를 깊이 생각하면서 실질적으로 내 형편과 내 사정에 맞게 도와주고 실질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긍휼한 마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행함으로써 보여주는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행동을 회복시켜주는, 불행을 회복시켜주는 고통스러운 심정을 말합니다. 상대방의 고통스러운 일이 무엇일까 살피시고 해결해 주려는 노력인 것입니다. 시편 106편 6절 7절 우리가 열조하는데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 열조가 애국에서 주의 기사를 깨닫지 못하며 주의 많은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로 후회해서 거여갔나이다. 우리 열조와 함께 범죄했다. 예.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총체적으로 다 범죄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지금은 LA 정말 시민 전체가 아니면 미국, 한국, 세계 모든 사람들이 거의 총체적으로 지금 다 범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날이 아주 가까워지고, 네? 지금 멕시코에서도 막 화산이 터지고, 막 러시아에서도 터지고, 일본에서도 터지고, 정말 사방에서 화산이 터지자 미국도 지금 또 어디 하와이 빅 아일랜드에서 또 화산이 또 터지고, 그리고 정말 지진이 막 6.4도 지진이 사방에서 지금 일어나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 어떤 분들은 지금 말하는데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마지막 전쟁이라는 말도 있는데 아직 끝은 아니에요. 마지막 전쟁은 아니에요. 이건 단언합니다. 제가 기도하는데 이건 아니다. 마지막은 아니다.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막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뭐예요? 심판하기 전에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딜레이 되죠. 그래서 노아도 120년 동안을 딜레이 시켰잖아요. 120년 동안을 외쳐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문이 닫혔어요. 신랑이 온다 했는데 10처녀가 다 준비를 똑같이 했는데 5처녀만 들림받고 5처녀는 버림받게 된 거예요. 왜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지금 성령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 이성으로 지성으로 안 됩니다. 힘으로도 안 됩니다. 돈으로도 안 됩니다. 무엇으로 됩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애국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까지 진출했을 때 그들을 죽여온 애국 군인들에 의해서 천멸할 뻔했어요. 몰살당할 뻔했어요. 그런데 통탄할 일은 그들이 하나님의 기사와 능력을 체험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그 엄청난 홍해의 기적을 맛보고도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만 자기에게 어떤 것이 불합리한가 불리한가 이런 것들이 오면은 불평 원망, 이 감사의 계절, 불평이 나올 때는 입술을 정말 내가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켜서 감사로 변하는 복을 받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사랑은 2번, 3번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끝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무엇입니까? 은혜는 허물을 제하여 주고 긍휼은 불행을 제하여 줍니다. 따라서 은혜는 허물을 제하여 주고 긍휼은 불행을 제하여 줍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의 불행을 하나님이 제하여 주십니다. 우리도 불쌍히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로 남을 이웃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셔서 허물도 죄도 잘못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긍휼히 여기는 자의 마음이요 곧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을 수 있는 복을 준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